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인간의 어떤 귀소 본능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소 본능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일들로 충만해지고 땅의 일들만 향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사실은 착각의 삶이고 오류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자들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느냐의 여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어려워지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안절부절 하다가 사람에게 탁 안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막 내가 절벽까지 밀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가지를 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기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잘 견뎌요. 그러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막 바빠지고 막 힘들어져서 그때는 막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뭐든지 그것에 자신을 맡기는데, 그건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요, 어려워지면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불교에다가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 어느 사학재단이 기독교 재단인데 어려워지니까 회사를 그냥 불교에 돈 많이 주는데 확 팔아버려요. 그러더니 결국은 회사가, 학교가 하나 둘씩 하나님 다 빼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람의 말이든 뭐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모습, 그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말에 좋을 때 좋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때 다 좋아요. 여러분, 친구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나가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요. 야, 나 몰라? 야, 나 옛날에 30년 전에 군복무 같이 했던 김상사야. 알지도 못해요. 지가 나를 알아봐요. 다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인맥을 하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는데 쫄딱 망해보세요. 다 떠나가요. 한두 명 남아있을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이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몇 번 약속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다시 약속 안 해요. 그 사람이 다시 언제 만납시다, 약속 그거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용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내가 믿어주면,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약속을 잘 지키면 뭐예요? 내 크레딧이 자꾸 늘어나니까 뭐예요? 은행에 쉽게 얘기해서 한도가 계속 늘어나요. 난 싫다 그래도 한도 계속 늘어나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약속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고 그 내가 바라보고 향해 나가는 목표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018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지난 우리가 성탄절 전후에 많이 보았던 말씀,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결국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가. 그런데 천사의 설명은 딱 하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리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은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가 지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난 못한다, 나는 절대 안 돼,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능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대상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리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으로 가서 야, 무덤에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죽은 지 4일 지났어요. 그 말은 내가 3일 지나서 살아났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4일 지나서 살아났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4일 지났어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지 않으면 못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셔? 그러면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일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건 뭐냐면 이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인데 99세 되던 해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99인데 그리고 우리 마누라 지금 90이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애를 내년에 이맘때 아이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아이고 또 이 할망구가 어디 가서 바람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5장 13절부터 25절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절을 보시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나 우리 마누라가 아이 못 낳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적과 전혀 관계없고요, 오히려 우리말로 접시물에 콕 빠져서 죽는 일도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난 안 돼.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다.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야, 글쎄 나보고 야 이제 애를 갖는데, 야 이게 말 같은 소리냐.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너무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순간 여러분이 가졌던 꿈은 박살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순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 탁 잡는 게 세상을 잡으면 죽음이에요. 정말 세상으로 가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이 주님을 선택해야 그가 살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멍청하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요, 세상에 갖다 퍼버요.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 다 써버리고요, 다 날려버리고 돈 다 쓰고 노력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거지가 되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고 세상을 갔다가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럼에도 내가 돌아왔을 때 주님은 나를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에 감격하고 겸손하고 주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 마치면서 우리 그 장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여튼 세상에 하여튼 다 어렵고 힘든 이들만 모여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다. 다 교회는 그런 거여야 된다. 하여튼 뭐 가끔가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그 강 집사가 제가 큰아버지가 뜨면 내가 장 집사님한테 딱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드리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게 우리 장 집사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없어서 뭐 내가 시간이 없고 그건 다 변명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간을 못 낸다. 딱 그게 정답이에요. 뭐 내가 너무 바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시간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게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정말 자기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너무 변명이 너무 심해요. 딱 한마디,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시간을 못 내는 거지, 이 세상에 시간이 없는 건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로부터 3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대답으로서 최고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너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해요. 항변의 내용은 그리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갈릴리에서 그 잘 나가던 사업 다 때려엎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아니 이제 무슨 잡혀서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항변하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우리말로는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사탄아 꺼져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재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일로 남겨두시면 그 일은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사람의 일로 만드는 순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일로 보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잖아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는 이거 바쁜데 교회는 목사는 나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러고 나 바빠 죽겠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꾸 나오라 그러면 목사는 돈 벌어보지 않아갖고 그런다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사람의 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비하는 이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가 하나님의 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가 여러분이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34절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상황, 너의 처지,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다 부인해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을 이제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요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저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고, 그렇게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헌신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18년 사순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어려운 처지를, 내 어려운 환경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살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내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짊어지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주님은 이건 못하셔,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능치 못한 일을 능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십자가 피하려고 하죠. 십자가 안 지려고 하죠. 달콤한 유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편안한 생활, 그렇죠? 희생 없이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참 좋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기왕이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지 않으면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별은 떠 있어요. 그런데 어둡지 않아서 그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 이것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장으로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밤에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을 보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고통과 절망, 시련, 그리고 때로는 죽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짐을 져주시고, 여러분이 어렵고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2018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일들만 생기게 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2018년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예수의 참제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